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제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 자기가 필요로 한 날까지만. 전 이렇게 봅니다. 우주가 영원한 것 아닙니다. 과학자도 우주가 영원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들의 얘기고,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 어느 한순간 이 우주는 없어질 것입니다. 축소될 것입니다. 요즘에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는, 별을 바라보는 건데,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날 별들이 있었는데 별에만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그 별들이 크기가 태양이 100만 배 이상 큰 태양인데 블랙홀로 확 빨려 들어가면서 싹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과학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주는 언젠가인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없어지게 될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예수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전 말씀도 생각해 보시면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100%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베푸는 것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받으면 내 거지만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거고, 죽음을 맛보는 일이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 이것은 완전히 100% 이루어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건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것은 아들을 위함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아들을 위한 겁니다. 그의 보호자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 현관처럼, 지금 우주를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한 현관과 같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현관과 같은 곳이다 라고까지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한 보호자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어요. 죽음을 부정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마귀라, 사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만주의 주식의 모든 것을 다 드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면 주님이 늘 들고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이 있습니다. 젓가락이 있습니다. 난 쓰던 숟가락만 쓰고 쓰던 젓가락만 씁니다. 그것이 깨끗이 닦아놓는 이유가 그 다음에 또 쓰려고 닦아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닦고 씻는 이유는 주님이, 한번 따르면, 주님이 날 사용하시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누구도 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 되어서 그의 부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쓰임 받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에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고 우리 몸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주이십니다.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왕의 권위와 대통령의 권위 틀립니다. 왕은 좀 다 완전히 틀려요. 왕정은 완전히 틀립니다. 왕은 그 나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백성 전부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조 500년 동안에도 그거 보이지 않았어요? 왕이 사역을 내리기도 하고, 뭐 죽어가는 자 살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주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부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 그 앞에 조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다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실상 앞에 부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요 예수를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심령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참 이거 은혜로운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죠. 둘째 아들처럼, 큰 아들처럼 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해놓고 안 가고, 싫어요 안 가요 했다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설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그분 예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고, 우리 영혼과 육체와 지정이와 진선미와 내가 열심히 버는 물질까지도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전인격이 그의 다스림을 받으리라. 그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그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배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하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지배 안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여라고 외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오셔서 내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예수를 주라, 예수를 왕이라, 예수 쉽게 말하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왕위로 시인했다면서 그에 순종치 않고 복종치 않는다면 왕을 거스리는 죄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옛날에 국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조왕 때 왕이 하나가 바뀌면 3주기 멸하는 것이 3,000 가정이 죽었습니다. 보통 3,000 가정이 죽었어요. 왕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왕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왕 앞에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순종치 않는다면, 왕의 명령을 거스린다면 사형을 면치 못하죠. 능지처참당하죠. 능지처사라고 그러죠. 멸망받을 중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얘기들 알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은 뒤집어졌습니다. 눈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나 말고 왕으로 난 자가 또 있어? 분명히 왕으로 오신 일을 동방박사들은 보고 온 것이거든요.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순종하라는 것을 만약에 제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영혼이 그에게 복종하여 그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를 거절하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심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입으로 주의 한 자마다 다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입니다.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 버려온 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가 내 영혼을 감시하시고 영혼이 감시하고 양심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내 영혼을 감시하는 거예요. 내 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아니하면 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채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진짜로 몰라서, 하나는 알고도 모른다고 떠벌려대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알고도 부인하면 저주고 모르고 부인해도 저주입니다.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중국에서 어떤 부부가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둘이 쥐약을 벌떡 마셨어. 안 죽었어. 중국이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약 가짜래. 안 죽었어요. 그 경우 아니면 우리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가 내 심령을 떨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나를 감시하신다. 나를 감시하세요. 내 영혼에서. 그리고 죄를 짓고 불순종 불신은 불의하고 하다못해 이상한 생각이라도 떠오르면 주여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옥간에 오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주 동정합니다. 아주 동정합니다. 예수가 초라한 마옥간에 오셨다고 동정하고, 그래도 난 방에서도 태어났는데, 난 병원에서도 태어났는데 하면서 그럽니다. 마치 예수를 불쌍한 생애에 출발한 그런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왕으로 오신 예수를 잘못 본 거죠. 예수께서 마옥간에 출생하신 것은 그분이 미약하고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 왕궁이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영접한다 할지라도 예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한낱 마구간의 금부러기와 같은 그런 비유거든요. 예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를,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신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갖다 댈지라도 예수 편에서는 한갓 마옥간에 있는 금부리기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비유가 예수께서 마옥간에 태어나신 그것입니다. 황금은요 부귀의 영화지요. 모든 사람은 황금으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야구 선수들 보면 목걸이에다가 황금 목걸이 해가지고 오고, 어떤 랩 가수는 보면 막 황금을 그냥 막 현찰을 들고 와가지고 금을 사는데요. 목걸이를 사, 이렇게 막 제 손가락처럼 굵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목걸이를 하는데, 그 가방으로서 꺼내는 게 아니라 가슴 안에다가 무슨 주머니 같은 옷을 만들어서 주머니에서 막 돈들 달러를 막 끄집어내면서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 어치를 금으로 해달라고 어느 래퍼가 그러는 걸 보고서 참 그랬습니다만, 황금이 부귀의 영화의 그 권세의 상징이기도 하죠. 황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도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황금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요, 그 황금은 하늘에 길바닥에 까는 길 포장재예요. 골타로 같은 거요. 천사들과 성도들이 모두 그 금길로 다닌대요. 인간 세계에서 부귀영화는 그 권세의 상징이고, 황금이 하늘에서는 길바닥을 포장해보는 포장재의 도로의 그런 것뿐이 안 됩니다. 이처럼 이 땅과 하늘과의 그 모든 것들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거 그냥 길바닥에 깔아버리고, 예전엔 진주, 요즘은 가짜로 진주를 만듭니다만, 예전엔 진주 목걸이나 진주 귀걸이를 갖고 있으면 예전엔 되게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조개를 벌려서 그 안에다가 가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진주 하나로 문을 하나 만들 정도의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진주문이 진주 하나로 만든 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권세와 영광이 전부 그분을 맞이해라 나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에게 보이기에는 한낱 마구간에 있는 거무러기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이 쌓아놓은 똥나부랭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불쌍하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에 이 땅의 영광이 그 앞에서는 무색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그런 비유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오늘 부활절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와 슬픔을 당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고난주간에 가보면 어느 목사님들 가시멜루간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끼고 뭐 이러면서 별의별 쇼를 다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순간에 천국문에서 비춰나오는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큰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딱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문이 활짝 열리면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그 순간에 천국문이 활짝, 여태까지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 대낮에 태양이 얼마나 반짝였는데, 정오에 태양이 가장 비칠 적에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이 그림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환한 그 태양빛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받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태양도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일생을 마치 짐승 울 안에서 출생한 가난한 삶으로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리고 불쌍하게 동정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착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이럽니다. 예루살렘의 딸내마, 에루살렘의 딸들아, 날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그럽니다. 예수는 이 땅에 동정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 오신 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낱 목수의 아들이고 어부들을 데려다가 제자 삼은 자이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은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차량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걸 보고 우리 신세가 더 차량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세가 매우 더 차량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승리한 오신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차량하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모습, 가난하게 마구간에 태어나는 모습,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의 그 삶을 차량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죄의
찌들려 저주받아 지옥 가는 모습이 더 처량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피 흘리신 자국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강도가 그러죠. 우편 강도가. 당신 나라 일대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려와 네가 메시아라며 이 땅에서 살기를 원했던 좌편광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지만 당신 나라 일대 날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문을 열어줘 버리잖아요.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참혹한 모습, 저주스러운 모습을 그 광경을 생각할 때 깊은 탄식, 슬픔, 괴로움, 번민, 어둠에 잠겨 있을 때에 예수가 함께 동행했는데도 그들이 전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어둠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셔 해결하실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를 동중으로 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불쌍한 자로 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의인으로 인생의 대표적 인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헤로드 왕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섰다는 말을 듣고요 예수를 찾아 죽이려 사탄이 뒤집니다. 헤로드 왕이 어디 뒤졌을 것 같으세요? 마구간 뒤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왕가 뒤졌을 것 같으세요? 헤롯은 생각했어요. 왕이니까 왕을 왕의 눈으로 보니까 잘 사는 집에 있었을 거야 라고 그쪽을 뒤졌을 겁니다. 가장 고관 대작집을 뒤졌을 것입니다. 못 만났죠. 그렇지만 헤롯이 가장 낮은 데를 봤다라면 예수를 붙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헤롯은 윗부분을 찾습니다. 동문 박사들은요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며 기다리니까 마치 때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이 머리 위에 멜루건처럼 떠오르는 별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보려고 왕의 별을 보았기에 그 앞에 나가 거기가 마국간일지라도 그 앞에 부정합니다. 만왕의 왕, 초라한 모습이죠. 마국간에 있었으니까 그를 발견하고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황과 유황과 모략을 내려놓죠. 예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것들. 예수와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은 마법과 같이 초라한 것을 말해주는 그 장면이 예수의 탄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예수가 초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마법과 같이 초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세계에서 이처럼 예수께서 초라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며 더 비참해지시고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스럽게 되고 그런데 예수의 전 생애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뿐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옷 잘 입은 사람 궁전에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궁전에 있다. 무엇 보려고 왔느냐? 여러분은 무엇 보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영적 생활합니까? 예수는 이 땅에 궁전을 세우고 이 땅에 왕자를 세우고 보좌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럽고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몇 가지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러면 아기 예수. 두 번째.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하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 이것만 생각해요. 부활은 인정은 안 해요. 죽은 것만 생각하지. 어린아이로만 생각하지. 그거로만 연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그것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 우리 속에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이토록 존귀한 예수께서 지금 내 심령 속에 모시는 내 심령이 마치 내 심령이 마관처럼 초라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을 모실 수 있는 화려한 왕궁과 같은, 그러면 우리 주님 모실 수 없습니다. 그 내 심령은 마치 마관과처럼 초라한, 대단히 초라한 내 심령은 그런 모습입니다. 왕궁이라도 주를 모실 수 없는데 여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모시는 마구간처럼 초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라한 것입니다. 우주 안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초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초라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궁전들도 초라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심령 또한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다. 초라한 내 심령 속에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고난을 받으시며 강도와 함께 죽으신 그분을 왕으로 볼 수 있는 자는 그로부터 떠오르는 큰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말씀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초라한, 진짜 초라한, 금이 얼마큼 쌓여있던, 뭐가 얼마큼 쌓여있던 이 세상이 가장 영화롭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언정 그 말 앞에는 초라한 마음권의 풀떼기와 같은, 동물의 오물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 떠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내 심령은 진정으로 마옥관의 그 풀떼기처럼 별별이로 초라한 곳일지라도 내 심령 속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오신 그 예수, 오직 그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그 앞에 순종하고, 오직 그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